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는 클래식 예배이기 때문에 개역 개정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열방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봅니다. 우리 지난주 로마서 또 15장 7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 서로 받으라 이런 말씀으로 도전했어요. 여러분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분열되는 것은 사탄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또 나의 관계가 연합하는가 분열되는가를 보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품이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역사가 아니면 사단의 성품이 흐르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죄가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확인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딱 만나게 하셨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물론 자신의 갈빗대를 띄어서 하나님 만드신 하와지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신의 몸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내 몸이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한 자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남편분들이요 이런 고백을 아내분들에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나? 연합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는 어디로 가고 없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 고백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죄가 들어온 자의 고백인 거죠. 죄가 없이 하나님 성품을 가득했던 자의 고백은 연합을 이야기하지만 죄가 들어온 자는 이미 자신의 고백했던 그 여인조차도 자기랑 구별시키는 거예요. 탓하는 거고 나랑 다른 거고 저 사람 때문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유혹이 찾아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하와를 사랑했고 하와와 연합했던 이 아담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복음은 여러분 잃어버린 에덴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는 거룩한 외침이 복음이에요. 죄가 없었던 그곳. 그래서 모든 것이 허용되고 자유가 있었고 기쁨이 넘쳤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인 거죠. 그곳으로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안내방송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설명하고 12장부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실천적인 삶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분열이 아니라 용납하고 연합하는 것이다. 서로를 받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15장 7절에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연합은 나에게 그 사람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내가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가 받아줘야 연합이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 맞추는 게 아닙니다. 연합은 서로가 받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자신의 갈빗대를 내어주고 또한 그렇게 온 하와를 자신의 몸과 같이 받아줄 때 연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권면은 이제 개인을 넘어서 로마 교회를 향한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어디까지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민족과 열방으로 확대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받으라라는 이 부분이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닌,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닌, 이제 그걸 넘어서 민족으로 열방으로 확대되어서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좀 어렵죠?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8절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는데 이것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한 일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할례를 추종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추종하는 자들, 즉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로 나신 것, 유대인이 되신 것, 유대 땅에 오신 것, 이것이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흐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약속의 백성이 유대인들이다. 이 얘기를 8절에서 한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민족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은 선대하심, 이미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죠. 유대인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민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온 인류의 구원자인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고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 땅에 하나님 말씀과 약속이 선포되어졌고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임해서 이들은 선택받은 백성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택을 왜 하셨는가요? 결론같이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들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특권층으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이들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신 거죠. 그런 면에서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영적인 우월감을 가졌죠. 우리만 택함 받은 자들, 너네는 택함 받으면 안 되는 자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인데 이 구원의 시작점을 그들에게, 그들을 택하셔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유대인들은 약속을 주셨고 이방인들은 뭐라고요? 긍휼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약속의 백성이지만 이방인들은 이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도 버리셨냐? 그게 아니라 이들은 이들의 율법에 따라서 보면 율법이 없는 자들이요,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하지만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가 되세요? 유대인은 약속의 백성이요, 이방인들은 긍휼의 백성인 거죠. 자, 이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10절부터 12절까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어떤 약속받은, 선택받은 어떤 뿌리가 있는 자들과 같이 이야기하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내내 버려져 있었냐? 그게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이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에 이미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10절에서 11절에서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있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2장 43절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 열방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열방들아. 그리고 11절에 있는 그 말씀은 시편 117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모든 열방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1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모든 열방이 소망을 두겠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도, 이 열방들도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 선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방인들에 향한 긍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긍휼하심을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이 긍휼하심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받게 되는 게 은혜잖아요. 받는 자에게는 은혜요, 주는 자에게는 어떤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인 거죠. 내가 뭔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상이죠, 보상. 우리의 구원이 왜 자꾸 감격이 없냐? 어느 순간 받은 이 구원을 내가 보상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 이렇게 내가 하나님 위해 헌신했으니 구원받을 만하다라는 보상 심리로 구원을 받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죠. 근데 여전히 자격이 없고 내가 죄인 된 나를 하나님 날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을 가지면 십자가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마음인 것입니까? 긍휼의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 편에서 구원 받을 만하니까 주신 거면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그건 책임이죠. 당연히 줘야 되는 건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냐?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구원하실 의무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괜찮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심판하시고 다 사라지게 하셔도 괜찮지만 그걸 안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인 거죠. 이게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하시면 다르게 말하면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은 어디서 왔습니까? 약속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유대인들이 약속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약속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택하신 거지, 아브라함이 뭔가 자격 있고 좋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안 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하나님이요, 그에게 약속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선지자들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약속을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약속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자, 그러면 긍휼은 어디서 왔습니까? 긍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그러면 약속의 백성이든 긍휼의 백성이든 모두 어떤 자들입니까? 은혜의 백성인 거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닙니다. 약속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긍휼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던,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누구입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도 영적 우월성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할 이유도 없고, 긍휼을 입은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한 자유로 율법에 얽매여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무랄 것도 없는 겁니다. 고기를 먹던 안 먹던, 자유하던 자유하지 않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나무라고 할 것이 없어요. 모두가 은혜를 입은 자들일 뿐인 거죠. 시간적으로 먼저와 나중은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먼저 됐던 나중 됐던 다 은혜 입은 자요. 약속을 받고 긍휼을 받고 방법은 다를지 몰라요. 하지만 약속을 받았던 긍휼을 받았던 다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개인에게 서로 받아주라 라고 말해줬듯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민족과 민족도 받아주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이방인들을 밀어내고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을 멀리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여 이방인들을 받아주십시오. 이방인들이여 유대인들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걸리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나에게 걸리는 민족은 누가 있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나라가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 역사를 통해서든 내가 미워하는 민족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섬기기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 죄성 때문에 자꾸만 걸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올바른 자 같으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도 죄인이요 저도 죄인이다 하면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나는 옳은 자요 저 사람은 잘못된 자요. 우리는 옳은 민족이요 저들은 잘못된 민족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하지만 나도 은혜 받았고 너도 은혜 받았고 우리 다 은혜 받았으니 이런 마음이면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회개하게 돼요. 제가 이 땅에 와서 저도 모르게 어떤 민족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저 민족 사람들은 민족성이 저러니까 저기 자꾸 속이고 물론 뭐 선교사들도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상처드리겠죠. 저도 뭔가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 스스로의 그런 선입견으로 보는 겁니다. 아, 저 민족성이 저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들을 그렇게 판단하는가? 우리가 뭐가 그렇다고 믿음 없는 그들을 향해서 저렇게 영적으로 어둡다고 우둔하다고 나무랄 것인가?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자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새가족 등록하면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 받은 자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진정한 신앙인인 겁니다. 내 공로 나 정도면 구원받을 만하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우리의 첫 단추는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섬김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자꾸만 섬기면서 제가 그렇더라고요. 섬기면서 판단하고 섬기면서 욕하고 섬기면서 나무라고 은혜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고 우상으로 가득했던 조선이죠. 우리 민족이 구원에 입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고상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하나님 만날 때는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디며 목을 베었던 민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던 민족이라고요. 우상을 섬기고
선교사들을 죽이고 했던 민족이라고. 그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지금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 땅도 조선의 그 땅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됐다면 그들도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민족들도 무슬림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을 왜 이야기하냐면 12절에서 이사야 말씀에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즉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소망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민족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뭐예요? save. 건짐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물질이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권력이 무슨 소망이겠어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맞이하신 분들의 병상을 가보셨습니까? 돈이 많아도요, 그 돈이 그를 구원하지 못해요. 권력이 많아도요,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병이 낫는 일이요, 살아나는 일이에요. 온 인류가 왜 예수에서 소망인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해하고 어떻게 믿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이해가 됩니까? 그게 믿으니까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믿음 안에 거할 때 소망을 주는데 특별히 그 소망이 뭐냐면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 여러 단어가 막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이게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게 하는데 이것은 또 어디서 오냐? 성령의 능력으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품은 소망이 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품은 소망이 있어요. 천지 차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스스로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어디서 오냐? 우리는 밖으로부터 능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김용중 목사님, 이제 오실 목사님 금요일날 출산했어요. 할렐루야. 기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그래요. 생명이 태어나는 일,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의지를 한다고 됩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습이 내가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 오게 내 의지가 없죠.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이런 거잖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배터리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배터리 갖고 계실 텐데 저희 집에도 저랑 아내랑 물론 색깔은 다르지만 똑같은 모양의 그 외장형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죠, 똑같이. 근데 같은 배터리지만 완충이 된 것과 방전이 된 건 다른 거예요. 겉은 똑같아요. 하지만 능력은 완충된 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똑같습니다.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 된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가는 달라요. 배터리가 된 것까지는 똑같은데 능력 있는 배터리가 되는 건 다르다고요. 충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충전이. 완충되어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외부의 전기가 이 셀에 충전될 수 있도록
그 전기에 배터리가 어떻게 됩니까? 플러그인 돼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이제 임하셔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방전돼 있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움직이거나 영향력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거죠. 충전기가 전기에 플러그인 되듯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플러그인 돼야 돼요. 하나님께 플러그인이 돼야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와야, 그 성령이 우리가 임해야 그 능력을 가지고 배터리가 다른 기계를 돌리듯이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기도도 능력이 있는 거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예배도 더욱더 힘이 있는 거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사역도 섬김도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역의 모양만 있다고 능력 있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개인의,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있게 되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기쁨도요, 기쁨과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기쁨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 바울은 다른 서신서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근데 바울이 말한 기쁨은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은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이 있으면 기쁘고, 그렇지 않으면 안 기쁘고, 이게 세상적인 기쁨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5,000원짜리 밥을 먹어도 기쁜 사람이 있고 5,000원짜리 밥으로 안 기쁜 사람이 있어요. 기쁨은 늘 조건적이에요. 세상은 같은 밥이어도 누군 기쁘고 누군 안 기쁘다고요.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거 우리는 아무 감흥이 없을지 몰라도 누구는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 기쁜 사람이 있다고요. 기쁨은 세상적인 건 다 조건적이에요. 내가 별로 안 기쁜 것 같아도 누군 그게 기쁘고, 그 사람이 기쁜 일이, 그 사람 별로인 일이 나에게 기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은 그런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은요 고난이 와도 기쁘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같은 사람이죠. 돌에 맞아 죽어요. 공개 처형을 당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데 그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은 거죠. 여러분의 얼굴은 천사 같지만 제 얼굴 별로 천사 같지 않잖아요. 어떻게 돌에 맞는 상황인데 천사 같나? 여러분, 이게 사람의 능력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걸로 보면 그게 무슨 기쁜 일이겠어요. 얼마나 처참한 일이요, 고통스러운 일이요, 온 얼굴이 찡그러져도 부족하지 않을 상황인데 웃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같은 거예요. 왜요?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이 있으면 어떤 건들 안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돌에 맞는 상황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일에 안 웃을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인 거죠. 여러분, 이런 기쁨은요 세상은 상상도 못하고 흉내도 못 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쁨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런 기쁨이 있게 되게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이 있으면 고통이 오면 좋진 않지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순교도 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순교하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거고요. 지금도 선 흘리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면 가능한 것이에요. 보세요. 배터리가 다 방전되니까 안 나오잖아요. 감사합니다. 플러그인을 하러 가는 거예요. 저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가십시오. 가서 이렇게 충전을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소망하시는 건 뭡니까?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지만 이 소망 대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열방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이 이것을 이 은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16절의 고백은 뭐냐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게 어렵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핍박자였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것에 내가 감사하고 이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이요. 또 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거죠. 이 소망의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이 소망이 된 일이요. 또 그들이 그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일에 나와 같은 자가 쓰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라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자신의 삶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열방이 돌아오는 일이에요.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잖아요. 준비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러면 소망 대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 대신 하나님을 전하는 소망 있는 이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선교도 좋고 사역도 다 좋은 일이지만 바울은 뭘 말하냐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는 그리고 여기에 열정도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요.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해요. 왜냐? 그렇게 하면 분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누구보다 열정적인 바울인데 한 발 빼는 겁니다. 다툼 때문에, 분쟁 때문에, 분열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선교제에 가면 한국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이 경쟁하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들 얼마나 경쟁하는지 몰라요. 목회자들 얼마나 경쟁하는지 몰라요. 사역단체들 그 같은 사역이 막 서로 싸워요. 누군가 하나가 안 하면 될 것을 하겠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 열정이 있지만 안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